네, 여러분 4월 23일 수협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 새벽 기도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의 본질이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물론 우리는 열심히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예배와 말씀과 찬양, 기도 매 순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수협 필워십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우리 마음 안에 정죄와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 복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를 감당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내가 춤을 출 때 미흡했지만 그들도 주 알고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미흡했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아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나머지 은혜로 살아가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나오직 은혜로 살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나 오직 은혜로 살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우리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도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소녀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덩 빠져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풍덩 빠져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풍덩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행복이고 그것만이 생명임을 깨닫는 오늘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 풍덩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허락해 주옵소서. 수요 피너십 예배자들이 하나 돼서 한 번 더 중보하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실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에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중보하려고 합니다. 조명을 좀 어떻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자들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좀 가능하면 여기 앞에 좀 모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을 찾고 싶습니다. 네, 혹시 중학생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학생? 죄송해요. 불 좀 켜주셔야겠네요. 중학생? 네. 초등학생? 네, 저기 도망갔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나올 수 있나요? 그럼 마이크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그 목사님 한 사람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맨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었더니 한 목회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동의 먼저 안 구하고 이름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버님 해주셔도 됩니다. 배노엘입니다. 노엘. 좋습니다.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8살. 우리 한번 노엘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엘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노엘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8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바라보시는 믿음의 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주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배자들 중에서 노엘이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넘쳐나는 간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피너십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16장 전체인데요, 봉독은 13절 14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 수요 피너십은 지난 2월 달을 시작으로 매주 창세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이제 기대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먼저 해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수많은 별을 보여주셨죠. 또 직접 언약, 약속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오늘 본문 10년 지났습니다. 10년. 분명히 많은 자손과 또 넓은 땅을 약속받았는데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어디 짧은 시간입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2015년 4월 중순 뭐 하고 계셨어요? 누군가는 뭐 학생이셨을 것이고, 노혜리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다시 오지 않을 내 인생의 전성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결코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람은 자식 약속 받았고 땅도 약속 받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 지치고 힘겨운 순간들이 오겠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땅은 잘 모르겠고 아들이라도 낳아야겠다. 그런데 아마도 아브람보다 더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16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레가 아브람의 아내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이 여종입니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물론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던 일이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남편에게 내 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까? 예, 그게 그런 문화적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사례의 믿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묻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사례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남편 아브람도 분명히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근데 당장 아이는 안 생기고 벌써 10년 지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 거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걱정과 근심이 나를 둘러싸는 겁니다. 사례보다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례 나이 75세,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그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종과 남편 아브람이 동침하게 되고 곧바로 임신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태도 하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특세 간증을 들었습니다. 임정택 대표님이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듣게 됐어요. 사실 이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날 간증을 들으면서 저 말이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깊게 다가오는지,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나를 돌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빠른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막 조급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것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떨 땐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달음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막 답답했습니다. 고작 4살인데 분노도 해보고 또 고함도 쳐보고 한숨도 쉬어보고 온갖 상처를 다 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죠? 기다리지 못했어요. 제 아내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요, 혹시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각보다 믿게 되는 시점이 늦어져서 조급함을 가지게 되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실수 없으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충분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신앙의 핵심 태도인 기다림, 또 인내, 오래 참음,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나의 생각, 나의 때, 나의 계획, 나의 전략, 나의 타이밍 다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람도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말했고 분명히 신뢰했지만 10년이 지나면서 흐려져요. 희미해져요. 그래서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뭉개버리고 마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다림을 괴로운 시간, 지체되는 시간,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시간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기다림을 소개해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기다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물건들은 배송을 받는데 무슨 배송으로 받는다고요? 로켓으로 받아요. 또 모든 것을 온라인 예약제로 바꿔서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사회인 것처럼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다림 즐기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면서 게을르게 막 살자, 내 맘대로 살자, 언젠간 되겠지, 어쩌다가 되겠지, 그냥 있어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노력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림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환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연단을, 참된 소망을 소유하고 꿈꾸는 그런 믿음의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이 다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네, 이제 하갈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종이었으므로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은 사레의 아들이 됩니다. 그냥 당시의 법이 그래요. 당시의 법이 그런 겁니다. 뭐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뭐 비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말해도 당시의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쩝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간사하냐면요, 분명히 나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아이를 딱 가지게 되자 곧바로 주인을 무시하고 깔보았다, 이렇게 하죠. 여자 둘이서 파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인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종 하갈은 사례의 학대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망가게 돼요. 어디로 도망가는지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광야에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입니다. 도대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요 아래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간 거냐면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거친 땅, 비가 안 오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이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거기로 왜 도망가죠? 애굽 출신이니까 애굽으로 가면 되잖아요. 주변에 먹기 살기 좋은 땅으로 도망을 가야지 왜 광야로 가느냐 말입니다. 왜 광야로 갈까요? 왜 광야로 갈까요? 척박한 땅으로. 하갈이요, 갈 데가 없어요. 불러줘야 가죠. 평생의 타국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살해의 핍박이 무섭고 억울하고 치가 떨려서 도망은 가야겠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삶의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 온몸으로 맞으면서 광야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16장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두 번째는 너는 어디로 가냐? 이런 질문 아마 하갈이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과거와 미래를 질문하십니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물어보세요. 그러나 대답을 보니까 사례를 피해서 도망했다라고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같이 물어봤는데 과거만 답을 한 거죠. 왜 그럴까요? 하갈이 왜 과거와 미래를 물어봤는데 하갈은 답을 왜 과거만 했을까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하갈 인생에 미래란 없는 겁니다. 종이고 노예고 심지어 도망쳤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 임신한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이 배회하고 있다? 이건 죽음인 겁니다.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냥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도 광야로 갔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갈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도가 없고 살아갈 날들은 많은데 앞날이 캄캄한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라면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겠지만 미래를 묻는 질문, 너 어디 가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갈의 심정이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말이야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반장이었는데, 회장이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날리던 모범생이었다고, 내가 대학교 때는 꽈탑이었어, 이것저것 많이 했어 라고 말하는 건 계속 할 수 있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현타가 와요. 왜요? 내일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막막하니까요.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미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저 어디로 가야 되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망한 건가요? 저에게 소망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 하갈의 모습이야말로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나의 앞날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하루하루가 아주 평탄하고 평안하고 탄탄대로 레드카펫이 깔려 있으신가요? 부럽네요. 그렇다면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고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갈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어디로 가면 되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광야로 내모시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같은 내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분들만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솔직히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은 상황인데요,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싸워가지고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인의 핍박과 학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가래요. 너 주인 사레아에게 가서 복종하래요. 9절에 복종하라라는 단어와 6절에 학대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서 복종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학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야, 너 학대받다가 힘들어서 나왔구나. 돌아가서 또 학대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고통과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다시 글로 가라고 하실 수가 있냔 말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죠.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갈을 놀리려고? 메롱메롱 가서 고통당해라 이렇게 하시려고? 아니면 학대받는 하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도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 그래서 야, 얘는 안 되겠다. 그냥 거기 뭐 하갈 가서 뭐 거기서 그냥 알아서 죽어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갈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낳은 자녀들마저,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실수로 낳은 자녀들마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가 아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종으로 평생을 살았다고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하갈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 너의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도 반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빵 해가지고 집 하나 딱 지어주고, 하나님이 빵 해가지고 10명 싹 집안의 일꾼들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요, 광야에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갈에게요, 너 돌아가서 거기서 복종해라. 너 거기 돌아가서 학대를 그냥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쉬운 길, 재미있는 길, 기쁨이 넘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도망치고 피하고 숨고 탈출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있으십니까? 사명은 우리를 버텨내게 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요. 사명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오래 참게 만들고 성장하게 합니다. 심지어 사명은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바울은 어떤 위협, 고난, 고통,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루어 갑니다. 바울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고 달려들죠. 뭐 전략을 이렇게 짜보고 내 뭐 계획과 내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막 하는데요. 저의 힘과 지혜로 우당탕탕 덤벼들어도 금방 지쳐버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난리 치고 있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작년 12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신세 한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열매도 없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무엇보다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일주일도 넘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한숨도 쉬어보고 다른 생각을 머릿속에 막 집어넣기도 해보고 어떨 때는 혼자서 막 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울 수 있는 두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두 사람이 제게 와서 목사님 충성, 제가 목사님의 사명을 돕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제가 아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입 다물고 너 그 사명 감당해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로 두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구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은 그 사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제게 주신 사명을 조금씩 이루어 가세요. 지금이라도 기도할 때 오늘이라도 기도할 때 승윤아 이제 됐어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그만하자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너무 행복하게 오 예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너의 자리, 너에게 맡기신 자리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사명 감당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갈도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를 학대했던 주인에게로, 나를 핍박했던 주인에게로. 너무 싫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돌아가는 하갈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약속은 좀 긴데요 10절 제가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아멘.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탄식을 들으셨고 하갈의 아픔을 들으셨고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를 사랑하세요. 당연하죠. 아브람과 사레를 사랑하세요. 동시에 그녀가 내쫓은 애굽 여자 하갈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브람과 사레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람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비참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은 저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시고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학대받는 하갈을 보고 계셨어요. 도망치고 있는 것도 보고 계셨고 배고파 굶주릴 때도 물이 없어 목마를 때도 하나님은 하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광야 한가운데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소망 없던 젊은 여자를,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그녀를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물론 지금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정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위협하는 인물이자 아랍 민족의 시조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에서 아랍 부족이 나오고 아랍 부족에서 무함마드로 이어지는 이 족보가 이슬람 역사의 전통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삭의 뭔가 대칭되는 대적자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후손들을 저주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17장으로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축복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마엘 자체를 이슬람과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까지도 사랑하시는,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요, 제가 13절 14절 읽어주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하여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다. 나 도망자예요. 나 종이에요. 나 노예예요. 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나 지금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지켜보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갈은 완전히 엎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갈의 인생에 한번 깊이 있게 공감해 봤습니다. 제가 하갈이 되어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편지를 썼다고 가정해 봤어요. 엄마에게. 저는 N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상상력을 가미했으니까 감안하고 들어봐 주세요. 편지를 엄마한테 쓰는 겁니다. 엄마, 나는 잘 지내. 나 애굽 사람이잖아. 풍족하고 부유한 땅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나는 그저 노예였어. 청소년기를 지났을 때 왕의 부름을 받고 타국에 끌려와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사례를 섬겼지.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더라. 난 처음 들어본 신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신기하다. 전쟁도 이기게 해주고 인간들하고 약속도 해주더라니까. 근데 엄마, 어느 날 주인 할아버지가 아들이 필요한데 나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 거야. 진짜 괴로웠어. 그분은 85세 할아버지였거든. 죽고 싶을 만큼 우울했어.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엄마, 나는 노예인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생긴 아들, 하루하루가 무섭고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편해지더라. 주인 사례에게 되돌아보기도 했어. 따지기도 했어. 하지만 되돌아오는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고 말았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망한 것 같은 나의 인생. 죽고 싶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몸에 힘을 빼고 전부 내려놓았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은 내게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분으로 찾아와 주셨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 노예도 그분은 만나주시더라고. 그리고 돌아가래. 가서 복종하래. 사명도 주시더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더라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거야 엄마. 엄마도 이스라엘의 신, 아니 온 열방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고 온 열방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중에 또 편지할게 엄마. 가나안에서 애굽의 딸, 아니 하나님의 딸 하갈이. 아마 하갈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인생은 활짝 피어오르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온 집안이 축복해주면서 그를 반겼겠습니까? 사레가 좋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아무도 안 좋아했을 겁니다. 하갈 때문에 집안 분위기 무거워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갈이 다시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거 하나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짧은 묵상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브람과 사레는 하갈을 부를 때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2절 사레가 말했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 사레가 또 말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이거 뭐 싸울 때죠. 6절 아브람도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한 번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하갈을 만나실 때, 광야에 있는 하갈을 만나실 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가 너 안다 이거죠. 나 너 안다.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너의 상황, 너의 환경, 너의 배경, 내가 그거 너 다 안다. 너의 감정, 너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그 모든 순간들
내가 다 안다. 혼자서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던 그 자리, 억울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너의 그 처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찢겨져 버린 마음들까지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주 비참한 인생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부엘라 헤로이의 샘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가 샘이라고 섬세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되어지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아브람, 사레,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알고 있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또 내 생각과 전략이, 또 내 계획과 경험이 먼저 되었던 내 모습들을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서 회개함으로,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소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아바라 부를 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물들 때 그날을 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아멘.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리석나 선지지시 너를 만지 여호와께로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갈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소망 없던 한 여자를 찾아가셨던 부엘라 헤로이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굉장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회복의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좋아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살펴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나를 좀 만나달라고, 이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갈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비참한 우리들의 불쌍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부엘라 헤로이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름을 하시고 나의 상황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의 충만함으로 이름 부어주셔서 부엘라 헤로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고 오늘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 가족들의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또 담당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우리 교회 수많은 가정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늘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중보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주마에서 들어가고 싶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섭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정말로 감사한데 부르셔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 존재,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참하고 소망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찾아와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